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8월 둘째 주일, 8월 9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도움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새 찬송가도 3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난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복음성가 507장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자주 하진 않았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런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필리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국보 김용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금 필리핀은 세계 최장 봉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는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매일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격일제 외출 제도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며칠에 한 번씩 일어나는 오토바이 총기 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 선교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세부와 네그로스 섬을 연결하는 모든 육로회로 항로가 폐쇄되어 정서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우편으로 소포로 마스크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배달조차 안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현지 사정을 주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현지인들의 건강, 우리 또 전국보 김용월 선교사님의 건강,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네팔에서 또 현지인과 함께 선교 활동하고 계신 최동욱, 최양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2만 명들이 넘는 확진자 속에 네팔의 코로나 확산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한 지금 우기가 되어서 많은 비로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현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 최동욱 휴양 선교사님 지난 일요일에는 5차로 구제 활동을 진행하여 빈민촌 지역을 방문하여 125가정에게 보름치 식량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귀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네 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엘살바도르 박기창 정수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먹을 끼니가 없어서 자기 집에다 흰천을 내걸고 SOS 요청을 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아만다와 크리스토발이 연이어 발생하여 8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900여 채의 집이 파손되고 1,300여 가구가 침수되고 2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지인들을 보면서 통제를 무릅쓰고 차를 몰고 선교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양식을 사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2번씩이나 식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가고 있는 우리 엘살바도르 현지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여기서 더욱더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우리의 물질의 정성과 기도를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의 후원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성경 쓰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옵기는 말씀을 쓰는 동안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을 듣고 말씀의 그 어떤 보물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간단하게라도 좀 적어 주십시오 했더니 지난주 중에 이렇게 선교 소식들을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몇 개 보내주셨는데 고속도로인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서 정말 신천을 들고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빵을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줘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시는데 한 5분 정도 계속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지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태풍이 와서 홍수 피해가 나는 그런 동영상도 보여주셨는데 막 집이 무너지는 사진, 큰 나무가 물에 쓸려가는 사진, 물에 쓸려 떠내려가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그런 모습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팔도 지금 홍수 피해가 심하다고 이렇게 알려왔는데 우리 현지인들 함께 지내면서 정말 선교사로서의 이 나누는 사역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역하고 계신 우리 필리핀, 또 네팔, 엘살바도르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오늘도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배경과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왔던 악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가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잘못들을 지적해주고 꼬집고 있구나라는 것을 당장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잡아서 어떻게 죽이든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본문 20장 19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에게 한 것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주일인데 이틀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서요 막 화를 내고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결정을 하게 돼요. 자, 누가복음 19장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45절부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자, 지금 분위기는요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시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악한 자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대신 맡아서 일하는 소작인들은 바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문화는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포도원을 일구기 시작하면서 그 포도밭을 관리할 수 있는 소작인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 그 주인은 먼 곳에, 때로는 먼 나라에 가서 살면서 적절한 때에 포도원의 수확을 이렇게 상납받는 그런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밭이 자기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반드시 소작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3년 동안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와서 주인으로서 그 지주의 몫을 챙겨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확의 일부를 가져가지 않으면 이 포도밭의 소유가 소작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주인이 포도밭에 와서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 않으면 그 밭은 소작인의 것이 되는 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법이 생겼냐? 그 당시에는 전쟁도 있었고 또 병에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죽는 상황이, 그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주인들이 관리를 맡겼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작인들이 3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뭘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 이제 주인이 죽었나 보다. 이 밭은 앞으로 내 거다.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이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다는 것을 계속 보냈다기보다는 1년씩 텀을 두고 보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이 소작인들이 나쁘다. 단지 그것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악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년이나 시간들을 기다려줬다라는 거죠. 왜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포도밭의 주인은 나다. 너희들이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것처럼 내가 보낸 종을 이렇게 때려서 보내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은 소작인들, 죄인들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생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악함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때는 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는 때에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방주를 만든 것이죠.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노아는 사람들에게 알게 했을까요? 적어도 120년은 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적어도 120년 동안은 하나님이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120년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것을 미루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신 것은요, 사실 노아가 살던 때보다 700년 전에 에녹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음으로 에녹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요, 때가 되면 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때가 되면 오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녹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5장 20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에녹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계획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187 더하기 라멕이 노아를 낳은 182를 더하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600을 더하면 이 나이를 다 합치면 모두 969년이 됩니다. 969는 무드셀라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무두셀라라는 이 인물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무두셀라라는 한 사람을 축복해서 그를 오래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에녹에게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고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나이는 곧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절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은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을 사실 그대로 인용한 말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근데 한 단어만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엘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후에라고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그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세에라고 그 후를 말세라고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그때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표현한 이 말세는 어떤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요, 성령이 임한 때는 언제냐면 말세인데 그 말세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세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과 말세와 복음 증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자, 성령이 임함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면은 그 말세는 끝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말세는 언제 끝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세의 끝이 언제 올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세가 언제 끝날 것인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비로소 말세가 끝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예수님이 예언한 말세의 그런 증거들이 아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시대예요.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법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냐 아니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이 오셔서 말세를 가르쳐 주시고 말세 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살게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신 이유와 복음 증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을 불의 혀 같다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혀는요, 말할 때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리고 곧바로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처럼.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11절을 봅니다.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게 마치 혀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 그 큰 일을 성령은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정도 지장사역을 마무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말세는 끝이 올 때인데 언제 끝이 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 구원의 그 일을 직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게 하겠다.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희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요, 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분명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세의 끝을 앞당기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냐?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이 마지막 때가 지연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구원받게 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세가 오기 전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책임을 다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말세의 끝을 이루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태만 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세계 구석구석,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셔서 시작된 말세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정확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믿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268장, 새 찬송가는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심으로 오늘 8월 9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책임을 남은 삶을 통하여 바르게 감당하겠다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과 앞으로의 계획과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위해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현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